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심령 꼭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새 영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없이 살아가는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 전에 담그고 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을 다시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잘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나라의 민족, 그래서 저 열방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라 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도 이렇게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 엎드려져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 권세, 세상 명예에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시켜서 꼭 주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히 서서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 다 아십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약을 먹는 성도도 있고, 입원한 성도도 있고, 수술을 받아야 할 성도도 있고,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도 있고, 요양원에 계신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저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손을 얹으사 주님 깨끗이 치료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저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꼭 나음받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나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 이제 멸시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꼭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일평생을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예배가 비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예배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저희들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가정은 한 가정도 남김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 강건하셔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경 공부도 시작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버대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강건하셔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게 하시고 이 재단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꼴을 먹일 때 주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종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의 종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 결코 부족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드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지휘자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삼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물과 피 다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한국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하나도 남김없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2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미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방문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가운데에 오래된 미라 속에서 나온 그 곡식 더미를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알맹이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가지고 이 돌덩이 같이 딱딱한 그렇지만은 그 씨앗을 심었어요. 참 놀랍게도 3,000년이 지난 그 씨앗인데 얼마 후에 싹이 나오는 싹이. 그리고 열매를 맺혔는데 그 완두콩입니다. 투탕카멘 완두콩이라고 하는 그러한 완두콩이었어요. 투탕카멘이 우리 성경에는 바로 왕, 출애굽기에 바로 왕이라고 나오지만 파라오, 이집트 제국의 왕을 파라오라고 했는데 그 투탕카멘이 그 피라미드 이런 데 보면 미라로 들어가잖아요. 3,000년 됐는데 이 씨앗이 나온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피라미드 완두콩이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에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이 씨앗을 구해왔어요. 2개를 구해와가지고 이것을 실험하고 이제 연구해가지고 증식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원종, 원래 그 완두콩의 종자가 되는 그 종자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어간에 한 2번 정도 광릉 수목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서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광릉 수목원을. 말만 들었지 가까이 있는데도 처음 가봤는데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제가 그 온실 전시관에 가서 한번 봤을 건데, 뭐 지금도 전시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사에 의하면 그 온실 전시관에 3,300년 된 그 씨앗을 가지고 와 증식시키고 그 원종을 얻은 그 피라미드 완두콩, 투탕카멘 완두콩 그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다음에 혹시 광동 수목원 가시면은 이 투탕카멘 완두콩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생명의 신비로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봄기 완연한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참 봄에 되면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맛봅니다. 이미 겨울철에 이 목련의 그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맺히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필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꽃이 피어나고 참 놀랍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 죽은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으면 3,300년이 지나도 이게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왜 선포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많이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폴레라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파라볼레, 그 옆에 하나님 나라와 흡사한 것을 두고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그 주제들을 보면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평상시에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비유를 만드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좋은 교사였습니다. 잘 가르치셨어요.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학교에도 가보면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건데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데 쉽게 가르쳐요. 좋은 교사, 실력이 있는 교사입니다. 또 어떤 분은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어려운 것을 아니죠,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4절에 있어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각 동네에서,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어떤 능력을 행하실까, 거기에 더 초점이 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필요를 따라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또 죽음의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에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지만, 또 많은 경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오늘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봄철이 되면 농부들이 이제 밭갈이를 하고 논을 또 준비하고 해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도 뭐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떨어지는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하나는 길가, 또 하나는 바위 위, 또 하나는 가시떨기, 또 하나는 좋은 땅. 이 네 종류의 그 밭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런 내용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나와서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씨를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씨 뿌린 자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 기적과 그 삶의 모습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일컬어서 같은 관점으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함께 읽으면 훨씬 더 유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의 귀로는 듣는 사람이 있지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실상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예배 현장에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듣기는 들었는데 다 빠져나가요. 흘러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만이 아니라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꿈꾸잖아요. 행복은 내일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다음 주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이미 복된 자다, 행복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행복을, 내게 주신 복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고생만 죽도록 하고 내일 행복해야지, 다음 주에 행복해야지, 내년에 행복해야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어요? 내년을 기약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상적으로 농부들이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 그 단순한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한 거예요.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시청과 교육이 대단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또 그만큼 사유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성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 동생이 대학 로스쿨 교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학생들이 1, 2, 3, 4번 중에 이렇게 정답 찾아내는 건 잘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면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봅니다. 요즘은 쇼츠라고 그래가지고 그 긴 것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거 15초, 30초, 적어도 1분 미만 이런 쇼츠들 보니까 깔깔거리고 웃고 재미있게 지나가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더 깊은 고민에 빠져요.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성령 안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 씨 뿌린 자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먼저 10절 말씀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말씀하셔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 자기를 향해 돌 던진 사람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그 마지막을 마치잖아요. 자기 인생을 마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돌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것 잘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그 비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씨 뿌린 자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이 씨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데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치 농부처럼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의 마음밭이 네 종류라는, 하나는 길가입니다. 길가.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 씨가 떨어져요. 씨앗은 좋은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길가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나는 종교가 다르다니까요. 싫어요. 듣기를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능력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또한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설명을 볼까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 위에도 흙이 이렇게 조금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풀이 나기도 하고 싹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사패산 잘 못 갔는데 사패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바위 그 틈새를 뚫고 나오는 그 풀들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떤 경우는 아스팔트 갈라진 그곳에서 풀들이 자라잖아요. 또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그러한 풀들이 있고 또 꽃들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생명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위에 흙이 조금 있어서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처음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등록도 했어요. 그런데 한두 번 나오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이고 교회 가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리고 중단해버린단 말이죠. 열매는 하루아침에 거두는 게 아닙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반드시 여름을 통과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씨앗을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나오고 1년, 2년 지나기도 했는데 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요. 그러면 주저앉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재물, 내가 지금 급한 것이 경제 문제니까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고 우선 돈부터 좀 벌어야 되겠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향락에 빠져서, 마태복음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양손에 두 가지를 다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든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세상의 것 붙들면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것도 놓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돼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말씀 붙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이 씨앗인 말씀을 받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 8절에는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했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 맺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인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인내 없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도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 없이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해도 믿음이 없어도 제법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다는 열매가. 지금은 뭐 대단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빈 껍데기만 가득 가지고 있구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열매, 빈 껍데기 같은 열매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세상에 더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더 닫혀요.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의 열매, 이 씨앗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했다. born again.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사람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위해 살아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그게 진짜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삶이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이제 생명의 그 약동하는 이 시절에 우리가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모습들을 조만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혹시 길가같이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바위로 자갈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가시떨기같이 우리를 찌르고 욕심과 세상의 염려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육신의 귀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듣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소망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밭, 좋은 마음 되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생명이 약동하는 이 시절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좋은 밭 일구어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뿌리를 깊이 내리며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주께서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치유에 놀란 역사를 경험하며 능력 있게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르신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또한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복무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열매 맺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간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